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가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줍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7장 38절 말씀 읽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초막절은 낮에는 물의 축제요, 밤에는 빛의 축제입니다. 오전에는 제사장이 금으로 된 주전자를 들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붓습니다. 이때 낫발을 3번 불고 성가대는 시편 113편에서 18절에 이르는 찬양을 합니다. 저녁에는 여인들의 뜰에 4개의 큰 등불이 켜지고 내인들로 구성된 악단의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여인들은 등불을 들고 노래하며 춤추며 축제를 벌립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즐거워했습니다. 초막절은 곡식을 추수하여 창고에 수장한 후에 지켰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수한 곡식을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명절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즐거운 절기였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새해에도 풍성한 비와 햇빛을 주셔서 한 해 농사가 풍작이 되도록 기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막절 끝날 예수님이 성전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초막절이 생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일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1절에서 36절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복음 역사를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큰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이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평소에는 예루살렘에 살던 인구가 3, 4만 정도 되었는데 절기가 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인구가 200에서 3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말했습니다. 3, 4절이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먹이는 등 그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능을 가진 형님이 이런 갈릴리 총구석에 처박혀 있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큰 물에서 한 판 크게 벌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도 높이고 자신들도 좀 떡고물을 먹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형제들을 저자 요한은 어떻게 코멘트하고 있습니까? 5절이지요.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 다른 기적을 행하시는 큰 인물로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형제들에게 자신의 삶의 원칙을 천명하십니다. 6절이죠. 6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내 때는 시작. 예수님은 내 때, 곧 마이 타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시간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자유가 없고 얽매인 삶을 사셨습니다. 반면에 그 형제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머물고 싶으면 머뭅니다. 크리스천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고, 그러나 어떤 크리스천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어디를 가도 자유롭게 가지 못합니다. 예컨대 명절에 어디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항상 따집니다. 가더라도 출발 시간을 따집니다. 어찌 보면 참 답답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본주의 크리스천과 신본주의 크리스천의 삶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들 같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맞춰주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비슷한 패턴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예수님 같은 삶의 패턴으로 사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자신들과 같은 패턴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속적 크리스천으로 살지 않을 때 이곳 저곳에서 미움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형제들같이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형제들이 다 올라간 다음 은밀히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권세가 있었고 영적 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치심은 사람에게서 결코 나올 수 없는 하늘의 교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알기에 예수님은 유명한 예루살렘 납비 신학교나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생으로 배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같이 인터넷 강좌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처럼 성경에 통달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6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말은 아무리 학문이 깊고 심오한 사상과 철학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영적 권세와 신적 지혜와 진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탁월한 것은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나 자기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되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보내신 이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기 때문에 참되고 구속의 불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17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은 교육이나 지식의 주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what?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what?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성경을 배우고 머리에 성경 지식을 많이 쌓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할 수도 없고 또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할 수도 없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하인들처럼, 하인들은 어쩌습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요한복음 말씀 공부를 통해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고자 뜻을 정함으로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깊이 체험하고 권세 있는 성경 선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그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설기등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며 민중을 미혹하니 예수가 죽는 것이 나라가 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현재 자신을 죽이고자 함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한 가지 일, 곧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예수님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부당함을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고 모세가 율법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 할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출생 후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8일째에 안식일이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그들은 할례는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을 토대로 23절 말씀하십니다. 2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몸의 일부분을 위해 행하는 할례가 거룩한 노동이라면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더 거룩한 노동이며 얼마나 더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일인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잃어볼 때 그들이 예수님을 노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님을 노여워하는 이유는 범사에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교육기관에서 배우지 않는 점,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에 불과한 점, 고향이 멸신받는 시골 나사렛 출신인 점, 안식일 율법을 어기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점 등등 외적으로 드러난 점을 기초로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좋은 학교와 부잣집 출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의 영성과 실력과 말씀이 탁월함을 그들은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실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생각할 때 안식일을 가장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공의의 판단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지키고 계셨습니다. 아멘. 이해가 잘 안 된가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할례라고 하는 몸의 일부분을 베는 것도 안식일에 행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거룩하게 됐다고 하는데 38년 동안이나 계속 누워있고 몸도 못 움직이고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그를 병을 고쳐줘서 온전하게 했다, 자유하게 했다, 건전하게 했다. 얼마나 박수치고 환영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질을 내? 왜 인상을 쓰고 지금 있어? 지금 그런 거죠. 와,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정말 박수치고 환영할 일이고, 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죠. 왜? 그 일을 했다고, 살려줬다고, 온전케 했다고. 옳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나쁜 일이죠. 공의대로 판단해야지. 외모를 보고 예수님이 시골 촌사람이라고 이렇게 무시하면 되는 거야? 전라도에서 왔다고 그래 무시하면 되는 거야? 안 되죠. 공의로 판단해야지. 그 이야기예요. 25절에서 36절에는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이신가 아닌가 사람들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외모로 판단하니까. 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기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갈릴리에서 왔는데 그 아버지도 안다, 목수 요셉 안다, 그 형제들도 안다, 이러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는 출처를 알지 못하게 온다. 또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그들에게 28절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을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여기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저자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낳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부터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보통 인간처럼 땅에서 난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설령 앞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한 표적들보다 더 많이 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벗어나 이방 땅으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움직임을 수평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정도로. 그러나 예수님은 수직적으로 움직이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움직이신다고요? 수직적으로 움직이신다.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수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시요. 혹시 수직으로 움직이시는 분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없이?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베이터 없이 수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땅에서 났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아멘. 제2부 내게로 와서 마시라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이제 초막절 행사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사람들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외쳐보죠. 37절 시작. 축제 기간에는 먹고 마시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즐겁게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아쉬움과 뭔가 허전함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축제 위에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을 안고 방황하다가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음 주 주일에 전할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입니다. 이를 볼 때 사람의 내면의 갈등은 축제로도 채워질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목이 터지도록 노래를 불러도,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고 신나게 춤을 추어도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쇼핑으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쌓아두어도, 여행에 가서 새로운 것을 경험해도,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2주 전에 세계 부자 2위인 빌 게이츠와 멀린다 부부가 결혼 27년 만에 이혼을 선언하여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왜 이혼했을까?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많죠. 빌 게이츠의 외도 등등 이 문제, 소와 성애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있죠. 그들은 세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범 부부로 알려져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이혼 소식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황혼 이혼을 부추기고 중국에서는 결혼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렇게 이혼할 바에, 저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도 이혼할 바에 뭔 결혼이요? 아무리 세상 것들로 풍족이 채워졌더라도 그것이 참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결코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혼을 가진 존재다. 영혼의 갈증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른 영혼들을 향해서 상한 심정으로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초청하시면서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참 만족을 주시는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마를 때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마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느비dim 광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메마른 광야에 있는 딱딱한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그 물로 200만 명이나 마시겠습니다. 그냥 물을 조금 주신 거 아니에요. 반석을 탁 치니까 조금 나오고 그냥 몇 방울 나오다가 몇 명 먹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날 하루만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믿습니까? 지금도 나오고 있다니까. 그 누구죠? 이스라엘 그 우리나라 사람 한의사인데 그 책을 쓴 그 책에 보면 나오죠. 가서 자기가 발견한 거죠. 돌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도 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중요한 이야기죠. 모세가 느비dim 광야에서 내리쳤던 반석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 옛날 느비dim 광야에서 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몸이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졌습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의 몸이 깨어지고 부서짐으로써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요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타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십니다. 딴 데서 얻고자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 모임 저 모임을 바쁘게 다닌다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으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님께로 가서 마시면 우리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마시면 갈증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이죠. 갈증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증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남편 5이나 갈아치우며 남편 문제로 정욕으로 목말라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영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갈증이 해결되어 기쁨에 찬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까? 38절이죠.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흐르는 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성전 문에 이르자 그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스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갔습니다. 좀 따라가 보니까 그 물이 내려갈수록 깊고 넓은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 강물이 다다르자 죽었던 바닷물이 살아나 각종 물고기가 살아나고 강 주위에는 각종 가실나무가 자라나 달마다 새 열매를 맺히고 그 잎은 약재로가 되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만물을 소성케 하고 죽었던 나무를 살려 열매 맺게 하는 이 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십니다.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개울 물가처럼 감질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한강처럼 강물이 풍성하여 지속적으로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한강은 몇 명이나 거기 목적 그 한강물로? 한강, 아니 서울 인구를 몰라요? 1,000만 명 이상이에요. 한강물로. 위에서 내려오는 걸로부터 그 근방에 보면 거의 2천만이 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 심령에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나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수강이 넘쳐난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명이 약동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비유하기를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사막의 낙타와 같고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사슴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낙타보다 사슴을 사모하지요. 얼마나 사슴 멋있습니까? 정말 사슴에 보면은 정말 화려한 뿔, 또 보석처럼 알알이 박힌 꽃무늬, 애수에 젖은 눈, 정말 멋져. 정말 사슴은 아름다운 동물입니다. 반면에 낙타는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보셔요. 키는 크지만 몸에 난 털은 지저분하고 등에는 혹이 2개나 있어서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메마른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슴처럼 자신의 외모를 멋있고 화려하게 꾸미지만 메마른 광야에서 목마른 사슴과 같이 정욕과 탐심과 욕심의 탕류를 마시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낙타처럼 겉모양은 볼품이 없고 주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 때문에 낙타 무릎처럼 투박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성령의 생수 주머니가 있어서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의 썩은 물, 오염된 물, 탕류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항상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살아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살아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런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39절 하반절이죠.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를 말합니다. 과연 이러한 성령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소수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했던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집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오늘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충만한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죠. 오늘날은 교회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 겸손히 믿고 나아가는 자는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구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흘러넘치는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이 소생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주 60주년 UBF 세계 선교보고대회를 보게 됩니다. 정말 기대되죠. 60주년 다음 주 주일입니다. 10시 30분 모두가 다 왔으면 좋겠는데 거리두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우리 모임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신 이사무엘 머드베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 대학생들이 먼저 먹었습니다. 등치는 적으신데 그 생명의 말씀이 나오니까 만족함을 놓고 한국이 개척되고, 지금은 어쩌습니까? 95개국 336개 지부의 대학생들이 만족을 얻는 생수의 근원으로 바꿔줬죠. 예수님을 그 아래 전함으로 나누어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진실로 예수님을 얻는, 예수님을 믿는 한두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은 작습니다. 지난주에 전상진 선배가 와서 이야기한 거죠. 64학번 자기 대학 다닐 때는 이제 UBF가 61년도에 시작됐거든요. 3년 지났잖아요. 한 10년 전이니까 이제 시작이요. 별것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다겠습니까? 수양에 가서 모래를 붙잡고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늘에 별이 보이니까 별처럼 많아진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네 자손이 별과 같으리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지금 보니까 의대 개척하려고 했는데 개척 하나도 못 했는데 의대생들이 있고 또 조대가 있고 세계로 퍼져 있는 이 역사를 보고 이야기했잖아요. 좀 믿음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상진 선배만?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셔서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항상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처럼, 120문도가 뭘 했습니까?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합심기도, 모이명기도, 또 기도를 계속했다. 또 올해 우리가 붙든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성령 충만함. 그리스도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말씀 충만에 힘써야 되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될 때 우리는 우리 심령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생수가 항상 흐르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생수의 강을 막는 최대의 적은 죄라고 했습니다. 죄는 우리 내면을 혼탁하게 합니다. 은밀하게 죄를 즐기게 되면 죄의 쓰레기가 쌓입니다. 결국 죄는 성령의 흐름을 막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며 죄를 멀리하고자 영적인 투쟁을 해야 합니다. 셋째로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웅덩이와 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웅덩이는 물이 고이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썩습니다. 그러나 샘은 계속해서 물을 흘러보내기 때문에 항상 신선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생수를 받았으면 열심히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새롭고 감동이 있고 신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쓰고 복음 전도를 하며 일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어째?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으니까 성령께서 쓰신다 이 말이야. 나를 도구로. 그러려면 뭘 어떻게 해? 내게 성령을 부어줄 수밖에 없지. Right? Right 해야 된다니까. 교육이 요즘에 안 됐네. Right? 네, right.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흘러보내는 것. 우리가 갖고 자기만 은혜 새기려고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 비밀을 가르쳐 줄 때 비밀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제한되겠죠. 이야기해라 그럴 때 해야 되죠. 이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줬다. 나 이야기 안 해요. 기도만 해요. 찾아오겠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하기 전까지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막 말해버리면 사단이 틈타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복음은 언제든지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죠. 결론적으로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로 가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기갈로 상하고 병들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건 신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건 신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라고 불렀죠. 우리 신자들이 웅덩이를 팝니다. 헛된 웅덩이를 팝니다.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주님께 안 나간다는 것이죠. 목마름 데에서도 주님께 안 나간다는 것이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자기가 그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 나가면 해결이 되는데 파서 물 마시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어요.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모든 불신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와 마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만 마실 뿐만 아니라 생수를 나누어주는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7장 3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참된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고 들을 때 영혼의 만족을 누림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행사로 기쁨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아니 험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외쳐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목마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생수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저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나의 목마름이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목말라는 캠퍼스 영혼들에게 이 생수의 강을 흘러 보내는 아름다운 일을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형제자매들 심령 가운데 목마른 영혼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